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인류의 최대적인 이 사망, 이 죽음과의 마지막 전쟁을 말합니다.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참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기운이 지나여 간다라는 말이 참 새삼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장모님에게 좀 다녀왔거든요. 이 장모님을 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운이 지나여 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참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았죠. 이 썩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참, 이래서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바라봅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 하고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 죽지 아니할 것을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을 것과 죽을 것은 이 땅의 삶이죠. 그러나 이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이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우리 육체는 죽어서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옷을 입듯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을 육신이 죽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사망이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망이 패하여지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꽉 붙잡고 있었던 사망이 지는 날입니다. 엄청난 날이 오는 거죠. 이 부활이 사망을 이기며 사망이 패배하는 날입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날이 옵니다. 이래서 바울이 사망을 비웃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이 사망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망이 다시는 사람을 쏴서 죽이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참 이 표현이 너무 참 새롭지 않습니까?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참 이 사망이 무섭잖아요. 참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이 생명이 끊어지는 이 아픔과 슬픔들이 있죠. 근데 바울이 이 사망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 마치 정갈처럼 사람을 쏩니다. 독침으로 사람을 쏴서 죽입니다. 이 사망이 사람을 쏘아 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망의 권세가 무기력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 말을 해요. 이래서 바울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비웃습니다. 참 이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사망에 쏘는 힘이 사라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망이 이렇게 막강하고 강력한데, 그럼 이 사망의 세력이 있고 사망의 힘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죄가 근본 원인입니다. 이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람을 쏩니다. 사람을 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죠. 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를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 마치 돋보기로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죄를 들여다보면, 이 법으로 죄를 들여다보면은 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율법이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속이고 뭐 간음하고 이런 죄를 지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놀라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교회는 깨끗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돋보기를 갖다 대고 보는 것처럼 그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요. 인류가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걸 느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이 영혼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참 이게 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를 얘기한 후에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럽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러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하는 말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흔드는 거죠. 이단들의 도전은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기독교 교리를 견고히 잡고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 하고 말을 해요.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건물이 충격을 받고 흔들려요. 지진으로 1층에 주차장을 만든 필로티 건물들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러자 이제 사람들이 내진 설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안전한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이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바빠도 신앙의 유혹을 받습니다. 삶이 바쁩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러면 세상 소리에 믿음이 잠식될 수 있어요. 또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면 또 마음이 섭섭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섭섭해요. 이래서 섭섭마귀가 가장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과 세력이 있어요. 이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은 다음에는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하고 말합니다. 항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교회에 계셨던 돌아가셨던 임태순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이 이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그렇게 식사당번도 많이 하고 여전도에 일 있으면 다 나서서 일을 했대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겠다고,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참 그 말이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주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죠. 돈을 벌려고 투자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일도 아니고 목사 일도 아닙니다. 주의 일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이 밤새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탈진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아무 불평과 원망이 없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물과 피가 다 빠져서 탈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이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죠. 하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공동체에게 주의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서로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 일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눈치 보고 장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확신한 사람들의 주의 일을 기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도 없었죠. 걸어 다니거나 이 나귀 타고 다니면서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지중해 지역은 날이 정말 뜨겁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정말 밤이 잘 때 다리가 뭉쳤을 거예요. 피곤해서 금방 골아 떨어졌을 겁니다. 요즘처럼 욕실이 있는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도 열악했어요. 노숙하거나 정말 그 형편없는 곳에서 잠을 잤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을 때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고생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목이 말라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이 파선하는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멀미합니다. 토하기도 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주의 일에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바울은 더 열심을 냅니다. 바울은 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차디찬 옥에 있었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 다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강도, 살인, 폭력, 도둑질을 하다가 온 중범죄자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자들과 같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밤에 덥고 잘 이불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일에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보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적도 없습니다. 전도했다고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벌금형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힘을 쓰라고 그러죠. 우리가 돈을 버는데 우리 힘을 씁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정신적인 노동을 하거나 이 돈을 버는데 다 힘을 씁니다. 이래서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일에 힘을 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힘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돈을 버느라고 힘을 쓰던가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데 힘을 씁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는 데에도 힘을 씁니다. 어딘가에는 우리의 힘을 써야 하는데 바울은 주의 일에 힘을 쓰라라고 말을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는데 자기 취미 생활하는데 더 힘을 쓰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수고를 인정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그러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합니다. 아니면 손해가 있을 것인가? 계산하고 행동을 하죠.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을 보시며 계산하고 달아보십니다. 정확하게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며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판단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할 것인지 아니면 책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주의 일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늙으면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하고 충성된 주 칭찬을 누리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생활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통행해 주셔서 다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주님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